아까 우리가 이제 기초수행 법문 했잖아요. 맨날 똑같이 하는 기초수행 법문. 그 내용은 똑같지만 이거 심오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앉아있으면 졸리고요. 어떤 사람은 멍해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초수행 법문 하는 말들을 뭐 나름 여러분 수행한다 하지만 내 말을 따라가죠. 사실은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느낌들, 약간의 느낌들이 생겨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좀 뛰어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같은 내용을 들어도 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좀 느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 같은 어떤 자극을 받고도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다른 것은 당연히 그 자극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극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인이 있는 거죠.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기초성분 들으면서 수행할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알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상태를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내 마음의 질이 어떤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질이 안 좋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한번 경각심을 이렇게 봐야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운전해서 멀리서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그건 또 우리 극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점심을 많이 먹었다. 그것도 극복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내보다 더 반복적이고 더 약간은 유치한 기초수행 법문을 하는 분이 사실 사회도거든요. 사회도가 미얀마에 있으면 여기가 새로우잖아요. 여기가 새로우면은 아주 바쁘면은 개별적인 기초수행 법문을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은 당신 시간 날 때 오후나 저녁에 불러서 정말 한 명 앉혀놓고, 물론 같이 온 사람이 있으면 뭐 일주일 몰아서 기초수행 법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세 명 앉혀놓고 기초수행 법문을 해요. 그렇게 사회도가 기초수행 법문을 하는 거 보면요, 사회도의 마음이 상당히 우백감 같아 진짜. 왜냐하면 당신은 엄청 피곤하거든요. 진짜 피곤해요. 맨날 말해야 되니까. 하루에 기본 말해야 될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매일 하니까. 매일 그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죠. 말하는 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근데 여기들이 오면은 그거 안 해줘도 되잖아요. 당신 사회도인데. 그 센터에서는 큰 스님인데 그거 뭐 안 해준다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 녹음한 거 들어라 라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불러요. 시간 나면, 짬이 나면은 불러서 이제 기초수행 법문을 해줘요. 법문 내용은 상당히 유치해요, 사실은. 손잡아봐라, 뭐 느낌이 또 알아지냐, 알아지면 그거 알면 된다, 이거거든요. 알면 돼. 계속 그렇게 알아지는 걸 계속 알아가라. 그리고 좀 더 마음 나시면 이제 오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오력이 어떤 거다 설명해 주시고. 근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호두마을에서 해봤죠. 이런 것들.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누가 와요. 또 새로 풀어놓고 또 기초수행 법문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죠. 나름 먹는 것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준비를 많이 해나가요. 해서 그때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일주일 수행법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수행자가 새로 오면은 그 수행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마음이 어떠냐면요, 피곤하지만 별로 싫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싫다는 마음이 없는가? 싫다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싫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 사람에게 꼭
잘해줘야지 이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오면은 그냥 해요. 약간은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약간은 아란스러운 말이잖아. 아란스러운 마음 상태죠. 그냥 해줄 뿐이에요. 나에 대한 지적도 별로 없고 상대에게 뭘 해준다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할 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회도 케이스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회도는요 1년, 2년, 3년을 이렇게 살아요. 내가 호주마을에서 일주일 수행하는 그 수행 프로그램 기간은요 내게 상당히 특별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꺼이 약간 나를 희생할 그런 무드 속에서 하겠다는 약간 결의, 이런 각오 비슷한 걸 갖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도는 안 그렇죠. 사회도는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새로우면은 설령 한 명이더라도 난 혼자 들었거든요. 한 명이더라도 당신 시간 나면 불러요. 불러서 야 수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수행 이런 거야. 뭐 마음이 좀 더 좋으시면은 막 한참 설명하시죠. 이야기 문답도 좀 하시고. 그때도 사회도가 기초수행 본문을 한다 그러면요 요기들이 모여요. 그 한 명 하는데 다른 요기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들어요. 그 뻔한 내용을 같이 들어요. 그 뻔한 내용을 왜 같이 듣겠어요? 내용이 뻔하지만 그 뻔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서 뭔가 새로운 느낌, 약간 신선한 느낌,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느낌이 사실 다 지혜들이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 수행자들이 모여서 사회도의 그 뻔한 기초수행 법문을 같이 들어요. 그 수행자들은 사실은 수행센터에서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좋죠.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밝고 마음에 관심이 많죠.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다 보니까 사회도의 자꾸 뻔하다면 이상한데 자꾸 뻔한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그 새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도가 그렇게 여기 하나하나를 불러서 기초수행 법문을 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회도도 보통은 아니다라고 좀 느껴져요.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 내가 사회도야, 내가 이 수행센터의 장이야, 내가 수행 지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딱 스타트할 때 정말 잘하려고 막 애쓰고 개인적 노력으로 애쓰고 하면서 이 사람 위해서 뭐 해주고 겉으로 보기에 위에서 해주고 이런 걸 나서서 잘할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내가 장인데 그것까지 내한테 야단친 사람 없는데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는요 못할걸요. 내가 남을 위한다는 생각으로는요 그거 못할 거예요. 그냥 나는 해. 그냥 상황 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나는 그냥 해. 하는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고 해주는 것 자체에 남에게 뭐 큰 도움 된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고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할 뿐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도 훌륭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 사회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하거든요. 훨씬 더 심한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심하다는 것도 사실 별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하나의 모든 심함이 다 있으니까. 소위 느끼면 알아지죠. 알면 돼요. 사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다는 것도 그 지혜 깊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에서 모든 심오함이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에 내용적으로
내가 훨씬 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은 새록새록 여러분 마음이 좀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나도 내가 서울 법회 가잖아요. 서울 법회 가면서 도대체 서울 법회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법회 준비는 어차피 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 호두마을 갈 때 했던 거 똑같이 해요. 호두마을 갈 때 그 전날까지 준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준비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전주 내 한 법문을 다 듣는 것, 이걸로 준비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도 내가 서울 법회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전주 내 호두말이 아니구나. 전주 내가 단마숲에서 한 법문을 듣는 것, 기초소형 법문하고 인터뷰 법문 2개. 그거 들으면서 올라가는 게 내 서울 수행 법회 준비예요. 근데 그때는 약간 마음이 깨어있고 좀 경각심 있죠. 법회 해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한 법문을 내가 듣는데도 나름 그런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법문 맞죠? 이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법문을 하죠. 근데 법문이 있고요. 법문이 있을 때 법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법문하는 사람이 있고 법문 듣는 사람이 있어요. 법문 듣는 사람이 법문한 사람의 수준 이상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문 듣는 사람이 법문한 사람의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지혜 깊이 수준이 있을 거예요. 법문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한다 해서 꼭 법문한 사람의 지혜의 정도 이상은 깨닫지 못할까요? 문답의 원리 비슷한 거죠. 깨닫지 못하면 묻질 않죠. 당연히 깨달아요. 법문한 사람의 수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법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경전 보면은 어느 사람이 부처님 법문에 관심이 있어요. 법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붓다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구에 가서 묻죠. 당신이 붓다의 제자인데 붓다가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비구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암기만 한 사람이에요. 성인의 가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문한 지 오래 안 됐어.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부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줘요. 그 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붓다는 가르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수도원이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수도원이 아닌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수도원이 돼요. 왜? 말은 똑같거든요. 언어를 표현되는 건요, 뭐 수다원이 말을 하든 수다원이 어떤 수다원적 멘탈 파워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뿐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 근데 그걸 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아주 높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조건에서 그 말을 해석하고 그 말이 자기에게 체화되고 그 말이 자기에게 이해되고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을 들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더라도, 말을 들어도 관심이 없더라도 말을 하는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각자의 문제죠. 각자의 문제. 우리 수행은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엄청 퀄리티가 하이 퀄리티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수행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한 그 구간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그 부분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요, 이 수행은 진짜 어렵게 되어져요. 지가 생기는 거죠. 지가 생기고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작용을 이해하고 마음의 조건이 맞아져가고 오류의 균형이 맞고 법이 수행하는 단계가 되고 마음이 환하고 활기차고 항상 지혜 있고 그거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은 우리 수행은 진짜 어려운 수행이에요. 왜? 그것 어떻게 되지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전제가 알려 있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못해요.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수행이 정말 쉬운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내가 하는 부분은 아주 쉽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부분은 아주 쉬워요. 내가 하는 부분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깊이 있는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그냥 나 자신을 그냥 툭 던져놓고 보면은 내가 뭔가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알아지는 걸, 이 알아진 이거는 자연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또 다른 게 알아지면 알아가고 또 다른 게 알아지면 알아가고 마음의 힘이 좋으면 그냥 물러나서 알아지는 여러 가지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부분은요, 아주 쉬워요. 나는 여러분 이 수행을요,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부분은 아주 쉬우니까. 내가 하는 부분, 이 쉬운 부분은요, 그냥 계속 해나가요. 해나가면요, 해나가게 되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절로 되어나가요. 우리는요, 고요한 마음 하나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요해야지라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고요해요? 못해요. 근데 알아채며 나가다 보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고 지가 물러나요. 물러나서 고요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해나가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계속 해나가요. 지혜가 지혜의 길을 스스로 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지혜가 스스로 해나가는 부분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힘든 거지만요, 지혜가 스스로 해나가는 이 부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 한다 하면 아주 쉬워요. 나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바른 견해 일으키고 알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은 굉장히 쉬워요. 저절로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대상들을 알아가고 물러나고 일어나는 걸 단지 지켜보고 이렇게 물러나다 보면요, 그 내게 알아진 대상들이 다 그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것들이 다 마음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 하는 거죠. 대상들과 함께 있는 마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아는가 모르면 안다는 게 알아져요. 근데 이거 아는가라고 묻는 거 있잖아요. 사이도가 말했어요. 사이도가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난 이게 내가 한 건지 내가 만든 방법인가 사이도한테 들은 방법인가 헷갈려 사실은. 아는가라고 묻잖아요. 아는가라고 물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는가라고 묻죠. 아는가라는 건 질문이에요. 아는가라는 건 순전히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따라서 뭔가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따라서 일어나요. 그 느끼죠, 여러분? 아는가랑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아는가 하는 것은 질문이고요. 사회도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신지 몰라. 정말 수행 방법 만드는 데는 좀 탁월하세요. 질문하는 수행법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법이에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따라서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잖아요.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고요함이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고 신심이 좋아지고 노력의 힘이 좋아져요. 이 좋아진 마음 상태에서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힘있게 일어나요. 힘있게 일어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멍하게 있을 때 아는 마음 어디 있지? 찾으면 뭐가 뭔지 다 모호해요. 근데요, 이렇게 마음이 힘이 있을 때 아는가라 물으면요, 이 질문을 따라서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힘있게 일어나요. 이 마음은요, 지가 알아서 아는 마음을 향해요. 그러면서 정말 아는 마음을 보고, 본다는 것도 이 마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고, 아, 이렇게 하네라고 이해해요, 이 마음이. 아네라고 이해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 바른견을 말하죠. 사직이 바른견해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사회도가 말이라 그래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건 생각이죠. 자연의 이치다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생각이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해주면요, 마음에서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요. 이 두 개는 다르거든요. 이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을 물어나게 만들어요. 가벼워지게 만들고. 이 생각이 물어나게 만들고 가벼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지혜가 자연의 이치다라는 생각을 따라서 일어났던 이 지혜가요, 가벼워지게 하고 물러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아는가라는 질문, 정말 기발한 방법이죠.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정말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는 마음에 향해서 나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타켓으로 잡을 수 없는데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관심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요, 지가 알아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요. 안다는 게 이해되죠? 안다는 걸 이해가요. 안다는 걸 이해하고, 안다는 걸 이해하고,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죠. 이해해 나가는 것도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냥 아는 과목고 확인하고, 아는 과목고 확인하고, 능숙해지면은 그냥 안다는, 약간의 안다는 무드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도 안 하죠. 그냥 안다는 무드 속에서 쭉 살아요. 더 능숙해지면 말할 때도 아는 듯한 무드 속에서 말하고, 걸으면서도 아는 듯한 무드 속에서 걷고. 수행이 능숙해져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는 과목고 확인하고, 아는 과목고 확인하고 할 때는,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할 때는 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드 속에 있을 때는요, 아는 듯한 느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뭘 하려는 게 없어요. 약해요. 내가 줄어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나가게 되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니고 나는 안다는 게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게 무엇인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건 순전히 표현이고요. 언어적 표현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어떤 감 같은 거예요. 뭐 같네라는 감이요. 아는 게 뭐 같네, 뭔 듯하네라는 어떤 감들. 이런 걸, 이 먼 듯하다는 그 먼 듯을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아는 게 뭔지, 뭐 일어난다는 게 뭔지, 작용한다는 게 뭔지, 에 대한 이해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먼 듯한, 뭐 같다, 안다는 게 뭐 같다, 안다는 건 이런 것 같다, 라는 감들, 느낌들,
이게 다 지혜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명확해져 가요. 깊어져 가면 뭔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명함들이 조금씩 생겨가죠. 아는 것이 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함들. 근데 이렇게 생기는 분명함은요, 이렇게 생기는 분명함은 아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분명하다고 했던 이 분명이 아니고 이것. 아는 마음은 이거야라는 이거. 이거는 아는 마음에만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는 마음에도 있고, 듣는 마음에도 있고, 느끼는 마음에도 있고, 생각하는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요, 안다는 것에 이해도 저절로 생겨요. 아는 게 뭐구나라는 이해들. 어느 쪽에 표현하면 내식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각자도 각자의 표현을 해 나가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뭐가 있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는 마음이 뭐가 있었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있었던 이거는요, 아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보는 마음에 대해서도, 듣는 마음에 대해서도,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깊어져요. 우리가 대승권에서 화두 가운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만법규일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만법규일. 들어보셨죠? 만법규일. 그 다음 대꾸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한 분 아시네. 만법규일 일귀하치라고 화두가 있어요. 만법규일이 뭐냐면 10,000가지 법은 하나로 규일된다. 근데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거예요. 10,000가지 법은 하나로 규일되는데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 화두가요, 사실 화두 수행 나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현대 화두에 대해서는, 근데 이 화두가요, 우리 수행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 수행할 때는 보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일어나는 법으로서, 듣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일어나는 법으로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일어나는 법으로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일어나는 법으로서, 화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의 법이에요. 심지어는 소리에 대해서, 허거 요소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른 법이죠. 각각이 다 다른 법이에요. 만법이죠. 맨 처음 수행할 때는 각자가 다 다른 법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법의 존재다, 법으로서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법이고,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걸 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법 가운데 하나, 우리 수행 같은 경우는 주되게 아는 마음, 꼭 아는 마음만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되게 아는 마음을 봐나가죠. 제일 쉬우니까 이게. 그리고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오래 할 수 있고 제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법 가운데 하나의 법인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가죠. 점점 깊어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니까요, 나중에는 아는 마음이 이거구나 에서 사실은요, 아는 마음이 이거구나, 아는 마음이란 건 사실 점점 약해져가요. 법이란 게 이거구나, 일어난다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점점 이해가요. 우리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 이해의 내용들은요, 아는 마음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법의 특성, 아는 어떤 구분되는 독특한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작용이란 게 뭐구나, 연기란 게 뭐구나, 일어난다는 게 뭐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지켜봐 나가면서 이해했던 이거는요, 보는 마음도 똑같고요, 듣는 마음도 똑같고요, 느끼는 마음도 똑같고요,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처음 수행할 때는 각각 이렇게 달라 보이던 법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 보이던 이 법들이요,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은 이건 경계는 없는 거예요. 순전히 전제가요. 순전히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 달라붙은 법들이요. 점점 하나로 규율돼요. 그냥 작용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본다고 할 때, 보는 작용할 때 이 보는, 듣는 작용할 때 이 듣는, 이건 사실 어떤 작용에 대한 관념적 정의예요. 다 하나같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한다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일어난다는 거 다 똑같고요. 작용한다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이렇게 봐나가다 보면요. 순간 다 법이구나라는 걸로 규율돼요. 규율된다고 내가 확실히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규율되는 듯해요. 다 하나로 규율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어남이 같은 구조예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일어남과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의 일어남은 전혀 안 달라요. 일어날 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달라 보였던 마음법이요.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정말 한 법이 돼요. 그냥 귀 일을 해요. 그 일은요, 일은 뭐 똑같은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된 성질이요. 법이라고 하는 하나된 성질로 규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이에요. 일어나서 작용해요. 법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 법은 뭐지? 여기에 봉착하죠. 이 법은 뭐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이게 뭔데 작용하지? 이게 어떻게 연기하지? 어떻게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연기하지? 이것에 대한 신비는요, 이것에 대한 관심은요, 무한해요. 무한의 관심이에요. 이걸 대성권에서, 화두에서는 그 하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는 어디로 갈까? 일기하처. 그 하나는 어디로 갈까? 다른 표현하면 그 하나는 도대체 뭐지? 이거죠. 그 하나는 도대체 뭐지? 모든 게 작용이고 일어남이고 연기인데요.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에 봉착해요. 그런 의문, 그런 관심을 갖고 일어나는 거 봐나가죠. 일어나는 걸 계속 봐나가요. 봐나가다 보면요. 그 하나가 뭐지라는 것에 대한 감들,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감들이 생겨나요. 사실은 지혜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 아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이 생기듯이, 이런 것이란 감이 생기듯이, 이런 것이란 이해들이 생기듯이, 그런 일어남, 그런 법 하나의 일어남으로, 작용으로, 연기로서 그것들을 계속 봐나가게 되면요, 그 일어남이 어떤 것이구나, 그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라는 감들이 생겨나고, 감들이 조금씩 분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죠. 조금씩 그게 분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말로 언어화되지 않고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감들이 조금씩 구체화돼 간다 할까요? 보여줄 거 전혀 없지만 그게 일기하처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일기하처. 그렇다고 해서 만법길 일기하처 화두하지 마시고요. 만법길 일기하처 화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걸요. 근데 옛날 이 말을 맨 처음 했던 수행자는 화두가 사실은요, 화두란 게 거의 대부분이 화둔 수행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죠. 화둔 수행법은 대해라는 분이 만들었을 거예요. 대해라는 스님이. 근데 대해라는 스님이 대종고죠, 이름이. 대종고라는 스님이 만들었는데, 대종고라는 스님은 육조 스님의 상당히 이후의 제자예요. 근데 화두 대부분은요,
달마부터 대예스님에 이르는 전에 그때 선종이 굉장히 유승했죠. 뭐 육주 해능부터 해서 해능 스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마조 도열이니 하택 신혜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대예스님 전 사람들이거든요. 화두라고 수행법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스승들이 제자를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갖고 화두를 삼은 거예요. 그 스승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는 야, 만법이 이렇게 귀해. 근데 그 하나는 어떡할까? 라고 제자에게 물었을 때 정말 그렇게 물었던 스승은 이런 입장에서 그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모른다, 설령 보살님에게 와닿게 모른다 하더라도요, 내가 한 내용이 보살님에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이 순간 아는 마음 한번 할 때요, 마음에서는 이런 삭들이 한번 밝혀져요. 한번 삭이 튼다, 한번 터요, 삭이. 또 한 번 아는 마음 알아차림할 때, 아는 마음을 보살님이 알아차림할 때는 보살님의 노력이지만요, 알아차림하는 순간, 아는 마음을 아는 순간 그걸 원인으로 생기는 뒤의 과정들은요, 보살님과 상관없는 과정이에요.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그 과정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 과정은 생겨나고 있고요. 계속해 나가면요, 그 과정은 점점 분명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순간 실자는 법을 알아차림하는가 하지 않는가. 예, 그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살님 이미 어느 정도까지 능숙하시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미션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게 중요하죠. 이어지게. 물론 너무 계속이라는 것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예, 그것 계속 되기 위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냐면요,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기술적 능력은 쉬워요, 사실은. 지금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조금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쭉 알면서 살 수 있으면요, 그걸 쭉 이어지게 해 나가는 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의 틀들, 마음의 조건들, 업장이 안 녹았어, 아직. 이게 업이죠, 마음의 조건. 업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상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나타나면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반응하는 마음이 바로 화와 욕심이죠. 화와 욕심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어짐이 끊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리고 그런 지혜, 예,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되돌리고 하면 돼요. 우리가 번뇌가 닿지 않는 이상은요, 알아차림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대상이 반응할 때는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알아차림이 안 돼요. 알아차림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수행 방법적으로 하는 게, 번뇌가 있을 때는 대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바라 하죠. 번뇌를 바르게 보려고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살님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치심이 있다라고 알아지면, 멍하네라고 알아지면 멍하다라고 알면 돼요. 단순해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자.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 이후의 과정은 마음이 저절로 해요.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자.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뭐 그런 상태가 뭐 보살만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멍하다고 안 순간은 깨어난 거죠. 깨어난 순간부터 해나가면 돼요. 우리는요,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철학책이나 뭐 세상에서 무슨 대단하다는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 책 보면요,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10초 전에 멍했다 한다면요, 10초 전에 멍한 그것은요, 현재 내게는 없는 것이에요. 현재 내게 없는 걸 갖고 현재 내가 괴로운 건요, 순전히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깨어 있으세요. 현재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진리예요.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현재를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죠. 부다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10초 전에 어떻든, 1년 전에 어땠든, 10년 전에 어땠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을 잘 사는 거죠. 이 순간을 부다의 제자로서 부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럼 되죠.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은 자신이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멍할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실망하지도 않아요. 깨어났잖아요. 깨어나면 멍한 건 없어요. 깨어나면 깨어난 것만 있는 거죠. 깨어났다라고 알면 알아침 하고 있는 거죠. 알아침 하면은, 현재 알아침 하네라고 하면 알아침 하는 거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한 건 없는 거고요. 알아지지 않으니까. 알아침 하는 건 있는 거예요. 현재. 예, 있다 없다 한데요. 없는 건 과거고요. 없는 건 과거라니까요. 예, 설령 보살님이 지금 멍해요. 현재 멍해요. 현재 멍한데, 현재 이 멍할 때요, 현재 멍한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현재 멍한 걸 알면은 멍하지 않죠, 지금. 현재 멍하잖아요. 멍하면요, 멍한 걸 몰라요. 모르면은 보살님에게 없는 거예요. 예, 모르면 보살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있는 것에 기뻐하세요. 보살님이 정말 수행한다면요, 멍함이 빠졌다가 수행하고 빠졌다가 수행하고 빠졌다가 수행한다 하더라도요, 보살님이 아는 건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멍한 건 모르니까. 예, 수행하는 것밖에 모르는데요, 사실은요. 멍하다고 알아도 그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수행하는 것에 기뻐해야죠. 멍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멍했다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요, 수행 안 할 때, 특별히 아주 화날 때 빼고요, 마음이 참 안 좋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냥 수행 안 할 세상 살 때. 보통 사람들요, 아주 화날 때, 뭐 괴롭다 이런 말 하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살 때는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마음이 안 좋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 항상 안 좋으니까. 사실은 항상 안 좋아요. 근데 보살님이 호도마을 가서 일주일 살아요. 일주일 거기서 나름 수행하고 좋은 것 보고 번뇌 안 하고 일주일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고 집에 와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쯤 지나면요, 와, 호도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이런 걸 명백하게 느껴요. 마음이 좋아봤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는 걸 명백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 좋은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좋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멍하게 있을 때 그 멍한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 몰라요. 화 안 나고 번뇌 안 하니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 좋은 마음이 뭔지 체험해 본 사람이 그때 멍할 때 멍한 마음이라고 봐봐요. 그 마음은 정말 둔하고 시커멓고 뭔가 침잠돼 있고 뭔가 밝지 않고, 와, 참 마음이 뭐 이래, 마음이 정말 시커멓다 라고 느끼는 거죠. 가치 기준이 달라요. 이 레벨이 다른 거죠.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안 좋은 것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게 나쁜 줄 알아요. 그게 안 좋다라고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100만 명의 모르는 사람이 야 저거 좋은 거야 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한 명의 아는 사람이 저거 나쁜 거야 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한 명의 아는 사람이 나쁜 거야 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받지 말라는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말아라. 그때 비난받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요, 비난받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혜 있는 사람의 비난받는 바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옳다라고 말하고 한 명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러다라고 말하면요, 그러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한 명 지혜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 비판을 받지 말라고 말해요, 부처님은.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안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보살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내까지 7분. 우리 7명 가운데 정말 나는 수행을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난 못하거든요. 나는 못해요. 욕망과 화해에 자주 빠져요. 보살님이 그렇게 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걸 그렇게 수행을 놓치고 욕망과 욕심과 화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바르게 봐나가는 것, 그것 하나만을 해나가시면 돼요. 아는 마음이 이해되면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돼요. 사실은 아는 마음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 상당히 애매하고 어느 정도까지 모호하죠. 마음이 힘이 약할 때 더 모호해져요. 대상이 지혜심이 약할 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놓쳐버리고 멍하기가 쉽죠. 아니 그러면 보살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멍해지는구나라고 느끼셨다면요, 대욱 가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좋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았다면요, 얼마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수행돼서 수행 방법론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수행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그 이해가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면요, 마음이 아무리 질 떨어져도요, 질 떨어진 마음 가지고 문제시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시작할 뿐이에요. 그냥 그때 수행을 시작할 뿐이에요. 그러면 자꾸 질이 자주 많이 떨어져 봐야죠. 왜 문제시 안 하는가 하면 자주 많이 떨어져 봐서 그래요, 사실은. 떨어져 봐서 떨어진 걸 시비해 봐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보살님이 수행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수행이 된다는 게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에 지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수행이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좋아진 그 상태가 수행이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수행이 된다는 것은 보살님이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수행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상태가 어떻든 내버려 두고요, 보살님이 자기를 바라봐요. 그리고 수행하려고 해요.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사띠 있는 마음이고 사띠를 일으키는 마음. 이건요, 수행하려는 마음은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선한 의지죠. 이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요,
수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수행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수행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해서 어떻게 되는 게 수행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려는 그게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수행하는 방법에서 이해가 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떨어져도 떨어진 마음 가지고 시비 안 해요. 그냥 그때 시작할 뿐이에요. 왜? 시작하는 그게 수행되는 거니까. 수행하려고 할 뿐이지 자기 마음 상태 가지고 시비 안 해요. 수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미얀마에 있을 때 엄청 수행 잘하고 싶었던 어느 수행자가 사이도께 물었죠.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수행자가 기대했던 기대는 뭐냐면 항상 지혜가 있는 수행자, 항상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수행자, 항상 마음이 밝은 수행자, 이런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사이도가 말할 걸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이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도 참 정말 센스 있죠? 사이도가 뭐라고 하는가?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끊임없이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살님이 관심이 자기에게 왔을 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갔다가도 다시 가실 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딴 데 갔다가도 다시 자기에게 왔을 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해 나가시면요, 지금 보살님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들이요, 보살님의 내적인 답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행을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답들이 보살님이 하려고 해 나가면서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느낌에 대해서도 이거 알았다가 다음 순간 다른 거 나타나서 다른 거 달고, 다른 느낌 알고, 또 다른 느낌 알고, 이렇게 알아갔어요. 느낌에 대해서도요. 느낌 간에도 이렇게 움직여가요. 예. 그렇다면요, 사실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깨어있어요. 소리 같은 경우는 대상을 받기 굉장히 쉬워요. 그 하나하나의 소리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소리, 저 소리 굉장히 분명히 대상으로 인식되고, 소리를 대상으로서 바꿔가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느낌은 마음이 상당히 깨어있어야만 이 대상을 알았다가 알 때 다른 대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느낌을 바꿔가고, 또 다른 자연스럽게 일어난 느낌을 바꿔간다면요,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갈 때, 그러면 내가 알려는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그런 아저씨도 되세요. 그냥 관심은 내게 있고 마음은 내게 둔 상태에서 여러 소리들, 여러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고 쉬워지면요, 아는가라고 안 물어보세요. 그런 질문도 가끔 해보세요. 해보면 마음의 느낌이 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보살님이 사실은 아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이 아는가라는 질문의 목적을 그릇되게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보살님이 설명하신 게 뭐냐면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떠올라요. 떠오르는 게 뭐 무릎의 느낌, 엉덩이 느낌, 이 소리, 이런 게 떠오르죠.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이것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보살님에게 떠오른 것, 이 느낌,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알아지는 거죠.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알아질 때요, 엉덩이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있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이거든요. 엉덩이 느낌이 자기 혼자 있다면요, 내가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엉덩이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무엇이 있었어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이 엉덩이 느낌, 대상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 우리가 부르는 아는 마음, 함께 있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는가라는 질문의 결과가요, 여기 뭐가 노란 게 붙어있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엉덩이 느낌이 있는데 엉덩이 느낌과 함께 딱딱한 게 뭐가 붙어있네, 이게 아니거든요. 구체성이 없어요. 단지 그냥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뭐가 함께 작용하는 게 있는 듯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가라는 질문이 대상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기 위한 질문이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면요, 가끔 한 번씩 아는가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안다는 마음의 느낌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수행을 했듯이 알아차림 해나가시면 되고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 있네라고 이해되면은 또 물어보세요. 또 이해되는지. 그러니까 부설님이 해나가실 때 것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어지게 해나가시고, 그리고 점점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점점 빨라져야 되고, 점점 물러나야 돼요. 나중에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적은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과 더불어 있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예, 맞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주무실 수 있다면요, 아픈 것 때문에 화나고 못 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들, 지금 아픈 건 아픈 느낌이 존재해요. 이 느낌에 대해서요, 근데 어떻게 아픈 거야? 옛날에 아팠다면 옛날에 어떻게 아팠겠죠, 심각하게. 옛날에 어떻게 심각하게 아팠던 그 내용으로 이건 어떻게 아픈 거야? 이렇게 아프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될지 몰라. 수술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야. 돈도 내야 되고, 무슨 목발도 짚고 다녀야 되고, 무슨 어디 갈 때도 못 가게 되고. 근데 이게 다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 자기가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막 분화해서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이때는 물론 이제 본문 들었던 걸 떠올리시고 바르게 보려고 하신 거죠. 이때는요,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자꾸 지켜봐 나가게 되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막 꾸며서 전개시켜 나가는 미래의 이야기들, 내가 전개시켜 나가는 미래에 전개된 이야기들은요, 이건 믿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믿을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관찰해보면 이건 믿을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수행해 가면서 생각을 알아차며 나가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견해를 갖고 그러한 생각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더 능숙해지면 실제 그 생각을 할 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보살님은 본문 들었던 걸 떠올린 본문 들었던 내용대로 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었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고,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죠. 문제는 그 아픔이 아니고요, 아픔에 대해서 보살님이 전개시켜 나갔던 생각의 전개예요. 화가 커진 것도요, 아픈 것 때문에 커진 게 아니고요, 전개시켜 나갔던 생각의 전개가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에 화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전개돼 나가고, 생각의 전개에 따라서 화가 커져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요, 그걸 계속 지켜봐 나가게 되면, 그걸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요, 마음이 알아서 점점 조금씩 이해해 나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 경험하는 것도 다 그렇게 보세요. 수행한다는 것은요, 수행에
능숙해진다는 것은요, 뭐를 봐야 할지를 알고요, 어떻게 봐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요, 생각의 내용에 마음이 가 있어요. 생각의 내용이 전부인 양 마음이 그렇게 생각의 내용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은 생각 그 자체예요. 그리고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생각과 느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연이시고 대상이고 수행의 대상으로서 봐나가야 돼요. 그렇게 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봐나가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수행하는 거죠. 예, 그거 확실치 않아요. 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혜가 아주 좋아야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답만은 아주 미세하다라고 사회도 말하죠. 답만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이게 긴가 아닌가, 이게 아는 만 맞나 아니나 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거 맞아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감들, 아는 마음의 지혜들이 점점 깊어 갔을 때 그 확실성, 그 단정성은 점점 분명해져 가겠지만요. 지금 만약 보살님께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의 느낌의 변화가 전혀 없을 때, 마음의 느낌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공허해요. 공허하다면요, 이건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찌꺼기 비슷한 것, 느낌으로서. 아는가라고 물으면 뭔가 듯한 뭐가 있어요. 근데 듯한 뭐가요, 이게 아는 마음 맞는가? 이 마음 맞나? 이게 정말 바르게 보는 건가? 라고 확신은 안 생겨요. 근데요, 확신은 안 생겨도요, 이건 아는 마음 아는 게 맞아요. 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마음의 느낌이 달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냥 공허해요, 사실은. 근데 안다고 이해한 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 뭔가 건더기가 남아요. 뭔가 있는 듯한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죠. 다른 경우는 아는 마음을 생각한 것이고, 아는 마음을 생각한 것과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은 달라요. 보살님이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뭔가 마음의 느낌, 듯한 무엇이 있다라고 알아진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되면요, 또 물어봐요. 또 확인하고, 또 물어봐요. 또 확인하고, 또 물어봐요. 또 확인하고. 자꾸 확인해 가다 보면요, 아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감들이 생겨요. 이게 뭐구나라는 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채면 해야 되는지 어떤 감들. 그렇게 점점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아, 이게 아는 마음 맞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내가 마음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 점점 분명해져 가요.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반복돼요. 어떨 때는 조금 분명해졌다가, 어떨 때는 그냥 공허해졌다가, 또 어떨 때는 좀 분명해졌다가, 어떨 때는 공허해져 가요. 근데 좀 분명할 때, 어떤 건더기가 남을 때 계속 반복해서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 가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 내적으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들, 아는 마음을 알아채하는 것에 대한 수행 방법론적 이해들, 이런 지혜들이 마음에 저절로 마음에서 조금 생겨나죠. 생겨나고 어느 수준 이상 되면요, 어느 수준이 되면요, 설령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도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도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익숙했던 마음을 기울이면요,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건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우리는 못 봐요. 거의 못 봐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좋아져가요. 좋아져가는데 이거는 어제, 오늘이 거의 구분 안 될 정도의 좋아짐이요. 조금씩 좋아져가요. 나는 좋아진다고 안 느껴져요. 사실 나는 언제나 불만족스럽죠. 왜? 내 마음의 상태, 내 수행의 상태를 판단하는 내 마음은 언제나 욕심이거든요. 언제나 욕심으로 내 수행 상태를 판단해요.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 수행 상태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내 마음이 좋나 보면 거의 대부분 수행을 못하고 있고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돌이켜보면 나름 수행 잘한 것 같은데요, 수행 잘한다, 마음이 좋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걸 보는 마음이 언제나 욕심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아는 마음을 계속 봐나가요. 봐나가는데 마음의 질이 이때보다 현격이 뚝 떨어졌을 때는 마음이 안 좋다고 느껴요. 안 좋다고 느꼈을 때도 돌이켜보면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건 뭘까요? 안다는 건 누가 이해할까요? 지의 마음이 이해하고 있어요. 지의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설령 떨어졌다 해도요, 이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이요, 이 죄가 없을 만큼 이하로 잘 안 떨어져요. 정말 아는 마음이 자기 마음 상태가 안 좋아도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요, 그건 돌려 말하면요, 그 일정 수준 이하로 마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일정 수준 밑으로 안 떨어지는 사람, 이 누구죠?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수다원이에요. 영원히 마음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는 사람, 이게 수다원이에요. 영원히 마음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요, 수다원은 아라한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라한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다원을 임류라고 하는 거예요. 흐름에 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뭐 수다원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바랄 수는 없겠지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아는 마음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아무리 떨어져도, 정말 안 좋다고 느껴져도 아는 것을 확인하려 하면 확인돼요. 그게 돌려 말하면 내가 안 좋다고 느끼지만, 안 좋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욕심이니까 안 좋다고 느끼지만, 그 마음이 안 좋아도 아는 마음에 대한 지혜가 있는 그런 안 좋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마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라침하고 막 이렇게 막 대상을 바쁘게 바꾸고 가고 마음이 활발하고 엄청 수행 잘하는 것 같고 마음이 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는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는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빠진 것 같은데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있어요. 마음 상태에 대해서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수준, 지금 마음의 수준, 뭐가 더 높다, 어느 상태가 더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살님이 지금요, 아는 감을 쓸 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겨난다면, 공하지 않고 듯한 어떤 느낌이 생겨난다면요, 또 물으세요. 듯한 느낌이 있는 한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세요. 점점 그것에 대해서 밝아져 갈 거예요. 분명해져 갈 거고. 이것 하면서 훈련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하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린다면 정말 부처님에게 예경 올리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이게 사마타적인데 공덕을 짓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부처님께 예경 올린다면 정말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듯한 마음을 일으켜보고, 공덕을 회양하면 회양하는 마음을 일으켜보고,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독수 하나밖에 안 돼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처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